성경 말씀 민수기 3장 1절로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장 1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어떤 교우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해 가는데 그 차에서 아마 기독교 방송이었나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은 Surgeon and Pastor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외과 의사와 목사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외과 의사는 정말 그렇죠.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죠. 마취과 의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민수기 3장에 보면 제사장의 사역이 그처럼 죽을 수도 있는 do or die ministry,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아들들, 네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이죠. 다른 불, 많은 영어 성경은 unauthorized fire라고 그랬고 킹 제임스에는 profane, 거룩하지 못한 불, 또 어떤 영어 성경은 strange fire, 여러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앞 제단에서, 번제단이겠죠.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거기에 부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분향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뭐 귀찮았는지 아니면 경솔했는지 모르지만 다른 불을, 하나님이 규정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들의 두 동생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아론을 도와서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경솔했던 두 사람은 죽었고 정신 차리고 여호와를 경외했던 두 동생은 끝까지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론의 가족만으로는 그처럼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직분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제사장들에게 다 붙여서 제사장들을 돕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중요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로 사활이 걸린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변에 바람 쐬러 한번 가는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에 참석할 때 왕 중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주권자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땅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솔한 태도가 아니라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마리아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리심산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심산. 당신들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니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다음에 남부 왕조로 갈렸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렸고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수도였습니다. 남쪽은 유다라고 불렸고 예루살렘이 수도였습니다. 북왕국은 이제 이 북왕국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 땅 안에 성전을 두 군데 세웠어요. 단과 베델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갖다 놨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라고 선언했죠. 마치 출애굽 때에 아론과 모든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다시 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왕, 이스라엘의 남북 왕조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죠. 그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들로 성전의 제사장들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그러한 북왕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이 정복자 아수르는 의도적으로 피를 섞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을 막 이 북왕국 땅에 이주를 시켜서 피를 다 섞어버렸습니다. 남왕조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더 좀 있다가 아수르 다음에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지만 피를 섞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였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였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취급을 하고 멸시하게 되고 상종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70년 포로 생활 끝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에스라와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분개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기들 땅에 있었던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의 성전, 두 성전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곧 지금이다. 이미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를 따지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끝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 번에 걸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그 말 많이 사용하죠.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 개정 바뀐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심산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먼저 영어로 in spirit이라는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형식적인 예배와 대조되는 태도를 말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의식, 형식을 다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예배의 정신,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빠진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영어로 in truth라는 구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그 예배, 비성경적이고 비진리의 예배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와 대조되는 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의 예배와 막 혼합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in truth,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규범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든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규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례를 어기고 다른 불을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다른 불뿐만 아니라 다른 이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복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다른 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재앙이 닥치던 밤에 장자를 다 죽이던 밤이죠. 어린 양의 고기는 다 구워 먹고 그 피를 너희들 대문에 양쪽 문설주와 위에 임방에 디귿자로 바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수컷, 삶과 죽음이 갈리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왜 양의 피만 됩니까? 소의 피는 왜 안 됩니까? 염소의 피는 왜 안 됩니까? 이런 거 따지고 있었던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구원 얻는다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럼 그대로 그래야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길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됐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다른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 어떤 집에 살았는가, 어떤 차를 타고 살았는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한 가지, 너희에게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 다른 피는 안 되고 예수의 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도 받지 아니하시고 다른 피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유명한 신학책 가운데는 No Other Name? Question Mark, 그러한 책도 있습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느냐라는 것은 독선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죠. 놋뱀을 장대 위에 세우고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려가서 죽어가고 있는데 왜 또 뱀을 바라보라 그러냐, 개구리를 달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산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하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필이면 십자가 그 지독한 사형수들을 사형시키던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구원 얻는다고 하느냐? 나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을 때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죠. 콜로라도주에 큰 산불이 나서 등산객들이 고립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은 산 중턱에서부터 산 위로 막 올라오고 있는데 그 산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립된 것이죠. 불길과 연기에 쌓여서 어디로 피해야 될지 생명이 지금 위태로운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 살 길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헬기가 한 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헬기로부터 빨간 줄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송을 합니다. 이 줄을 따라오십시오. 거기서 사람들이 왜 저 줄만이 생명줄인가? 왜 저걸 따라가야만 우리가 사는가? 이런 거를 따지고 있었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 빨간 줄을 따라오면 삽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냇물을 따라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빨간 줄을 따라간 사람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울은 또한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소위 유대주의자들, 주다이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무엇인가 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많은 리추얼 로스, 많은 제의법들, 율법의 제의법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지 못한 구원의 사역을 인간이 맞아 끝내야 된다. 많은 이단들이 그러죠. 예수는 부족했다. 그래서 내가 완성하러 왔다. 이단 교주들이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구원 사역에 우리의 인간의 공로, 행위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거기에 유혹이 됐습니다. 그래서 Gospel of Grace를 버리고 Gospel of Works를 따라가게 됐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떠나서 그 은혜의 복음을 떠나는 것은 그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너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믿는 자들은 오직 은혜로 의롭게 하신다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가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거기에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덧붙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주에서 로드 아일랜드로 이사를 오면 로드 아일랜드 운전면허증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DMV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DMV에 가면은 거주 증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Proof of Residence. Proof of Residence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틸리티 빌도 되고,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되고, W2 폼도 되고, 페이롤도 되고, 많은 것 중에 두 가지만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져가면 안 받아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이 사진이 증명이다. 이게 내 집이고 내가 이 집에 사는 증거가 이 사진이다.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 주소록을 가지고 와서 이 교인 주소록에 내 이름과 주소를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거주 증명입니다 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준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가야 받아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불을 오늘 받아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다른 피,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나는 장자는 다 내 것이다. 레위인도 내 것이고 장자도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모든 처음 낳은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라. 장자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던 그 날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던 날에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런데 레위인으로 장자를 대신하라. 그러니까 장자도 내 것이고 레위인도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대신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장자 대신 레위인 이렇게 그룹 대 그룹이 아니라 1대1로 대신하라 그랬어요. 장자 한 사람하고 레위인 한 사람하고 정확하게 대신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계수를 하라 그런 거예요. 장자도 몇 명인지 계수해보고 레위인도 몇 명인지 계수해보라. 근데 레위인은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하지 않고 1개월 이상 된 자, 무조건 생명만 있으면 돼.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을 계수하라.
그리고 장자를 계수하라. 계수해 보니까 레위인은 22,000명이었습니다. 장자는 22,273명. 273명이 많아야 장자가. 1대1로 다 대신하고 나면 273명의 장자들은 대신할 레위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그 273명에게는 1인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속전을 받으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레위인으로 대신 안 되는 장자들은 속전으로 대신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가면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 NIV 성경에 보면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천국에 있는 교회는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장자들만 천국에 갑니까? 여자들은 천국에 못 가고 차남과 삼남은 천국에 못 가고 장자들만 천국에 갑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을 성경은 장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장자인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레위인으로 구속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따로 다 피를 흘리신 것이죠. 우리 장로교 교리에 제한 속죄라는 Limited Atonement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장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대1로 대입했던 것과 대신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에게 블랭크 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로따로 체크를 주셨어요. 값 주고 사셨습니다. 성소의 세겔로 5세겔이 아니라 천금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다니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개역 개정에서는 제물이라고 바뀌었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삶, 예배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아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헌신의 삶을 살아라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 짓다가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린다. 그런 예배는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악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너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정말 그 예배를 견딜 수가 없다. 미가서 6장에도 말씀했습니다. 천천의 수양보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는 일주일의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의 자세로 일주일의 삶을 살기를 명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저희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마음이 없이 드렸던 저희의 예배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길에 순종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케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